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유다의 심판이 있기 전에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 모으며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부를 것을 명령합니다. 성경 곡하는 부녀와 지혜로운 부녀를 동이 평양법으로 기록하여 애곡을 전문적으로 하는 여성을 지혜로운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러한 명령은 당시 스스로 지혜있다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있다고 말하는 자는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혜롭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맞이한 자를 위해 곡하는 부녀들을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러오라라고 하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하여 서둘러서 그 여인들을 불러올 것을 명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2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유다의 사망, 유다의 멸망이 확실한 일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바뀔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완고함을 버리고 회개할 것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곡하는 부녀들의 역할은 유다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고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애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여인과는 달리 유다 백성은 죽음과 심판 앞에서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눈물을 흘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성경은 시대와 강이 흐르는 것처럼 많은 눈물이 흘리도록 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능히 감당할 수도 없을 정도의 엄청난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은 왜 이 여인들을 불러 애곡하고 자신들이 엄청난 눈물을 쏟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요 유다의 수도인 영광스러운 시온에서 통곡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우리는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라고 부르짖습니다. 유다의 멸망이 끝이 아니라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처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성막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단순히 유다 백성의 거주지로서의 거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빼앗기고 흩어지게 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매우 비극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떠나다라고 하는 표현은 버리다, 배교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레미야에서 배교 행위를 의미할 때 자주 사용되었던 표현임을 본다면 유다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원인이 배교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곡하는 부녀들을 향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받으라, 유다 백성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망이 창문을 통해 넘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사망은 북방에서 오는 대적을 비유하는데 사망이 창문이 닫힌 가정집이나 경비대가 지키는 궁궐이나 거리를 가리지 않고 다니며 아이들과 청년들을 멸절할 것이니 백성들에게 애곡과 애가를 가르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은 출애굽 당시 애굽에 임한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를 쳤지만 예레미야에 따르면 장자에게 국한되지 않고 아이와 청년까지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에 내린 것보다 훨씬 심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너무 많아서 들의 거름처럼 내던져지고 쓸모없는 볕단처럼 버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성스럽게 장사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시체가 똥처럼 여겨지고 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은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유다가 분토처럼 더러워졌고 아무런 쓸모없는 곡식당과 같이 버려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기에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됨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이후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용사와 부자에 대해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당시 사람들이 끊임없이 갈망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상대적이요 이따가는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며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의 영원한 자랑거리는 여호와를 아는 명철입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된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십시오.
이 자랑은 이 땅에서 폐하지도 세워지도 않는 영원한 자랑거리입니다. 심판의 날에는 선민이의 진이나 언약의 표시인 몸의 할례를 받은 것으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순종하지 못한 채 몸만 예배 자리에 오는 신앙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가 누구신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진정한 자랑거리를 소유하여 구원과 생명의 길에 서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녀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애곡하게 하고 슬픈 노래를 가르치게 하신 그 명령 앞에 우리 또한 순종하고자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시며 애곡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심판의 날에 불타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